네,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50장. 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나 힘들고 어려운 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사람의 본성상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평안하고 또 내 맘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사실을 바라지. 예, 누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실제로 참 그런데 이제 인생을 여기는 대부분 오래 사셨던 분들이니까 인생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 진짜 내 맘대로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그럴 때도 있으셨죠, 그죠? 이야, 진짜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도 있었던 반면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도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쳐가지고 물가 상승도 엄청나게 많이 됐잖아요. 예,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스리랑카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스리랑카 현지인 목사님이 계신데 옛날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테러가 좀 일어나가지고 제가 좀 놀라가지고 여쭤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진짜 이런 일들이 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라 진짜 실제로 교회가 불교에 의해서 탄압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스님들 중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거나 목회자가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참 핍박 속에서 그들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당시에도 성도들이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언제 이게 쓰여졌느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대 폭군의 대명사인 네로 황제 시대거든요. 그때 참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유로 예를 들면 로마에 그 당시 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14개 행정구역 중에 10개가 불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뭐 서울시에 전체 구 중에서 한 3분의 2가 불탔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들끓으니까 이거를 이제 네로가 희생양을 누구로 삼았냐면 기독교인들로 삼은 거예요. 저 사회의 소수자인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박해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얼마나 불안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왜 베드로 이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느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떤가를 이제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자신을 이제 충격을 받고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와 마음대로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일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자신의 인생과 삶과 내가 걸어온 길을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복귀하고 되돌아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지, 누가 야 너 고생을 한번 죽어라, 직살나게 해봐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다 잘 되길 바라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신의 정욕과 이 본능과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물론 고난을 허락하신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요셉이나 다윗 같은 걸 보면은 그들을 더 크게 쓰시려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이런 고백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훈련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기치 않은 참 어려운 일들, 마음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한 의문점들도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고난 때 어떻게, 우리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 1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즉,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지만,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는가? 사람이 원망이 되고 환경과 상황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교회 다녀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마음 지키는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냐면, 군인들이 이제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갑옷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우리의 갑옷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다.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이, 믿음이 정말 좋으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갑상선에 갑자기 이제 암이 생기셔가지고 수술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 후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야, 그 수술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걱정 많이 되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랬더니 수술할 때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셨대요. 그래, 주님도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통당하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수술 받으시는 내내 예수님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수술에 대한 고통이나 두려움을 이기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우리 상황을 묵상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묵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보다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은, 이 어려움도 감사로 오히려, 그래, 주님도 이런 고난을 나를 위해 받으셨는데, 이거 뭐 이까짓 거 뭐라고 내가 이러고 있나,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도 이런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그 초대교회 진짜 암울했던,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기를 아마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너무나 힘드시죠? 경제적으로도, 또 하나님 정말 세상이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예수님 더 생각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또 고난을 우리가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또 그걸 깨달을 때가 오고, 오히려 감사할 때가 오고, 하나님,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5월의 마지막 주일의 새벽에 이렇게 주의 성전으로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10여 분의 성도들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50여 분의 또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불확실한 그런, 하나님,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 또 여러 가지 이상 기후,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참 하루하루가 정말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귀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또 결혼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예수님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예배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제 예배 출석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손을 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주 옆에 나와서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하시고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